오늘은 여호와의 이름 10번째 시간,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 그 이름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한국 남자들이 모이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요, 단연코 군대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남자들이면 누구나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복무 기간이 달라지긴 했지만 저희 때는 약 2년 정도의 복무를 마쳤습니다. 그 짧고 강렬했던 2년 남짓한 그 시기에 남자라면 너나 할 것 없이 할 이야기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반면 한국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도 군대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출처가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조사가 있습니다. 한국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듣기 싫어하는 3위, 그 3위에 군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위가 무엇일까요? 네, 2위는 눈치채셨겠지만 축구 이야기입니다. 저도 2002년 그 월드컵 때 그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축제 같은 그 시간, 축구로 하나 되었던 그 시간, 그 열정이 가득했던 그 시간, 저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남자라면 축구 이야기는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듣기 싫어하는 1위, 그 1위는 무엇일까? 네, 눈치채셨겠지만 남자들이 군대에서 축구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싫어하겠지만 남자들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를 누가 꺼내기라도 한다면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도 군대에서 축구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군대에 갔다 온 남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군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군부심이라는 건 누가 더 많이 힘들었고 누가 더 공로휴가를 많이 받았는가, 누가 더 포상휴가를 많이 받았는가, 그런 것에 비례해서 군부심이라는 게 커져간다고 합니다. 한국 남자들이 만나기만 하면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군대 이야기, 오늘은 그 군대 이야기, 성경에서 나오는 군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군대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구약은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전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에 따른 군대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만큼 군대 이야기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인 만군의 여호와 체오밧, 그 이름은 군대와 관련된 제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군대를 거느리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히브리어로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 시편에서 나오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단어는 언약궤와 관련되어 있고 또 전쟁 상황에 쓰였기 때문에 이 군사들을 이스라엘 군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자주 등장하는 곳이 예언서인데요. 예언서에서는 군대를 천사들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고 하늘과 땅을 호령하시는 분으로 그 백성을 위해 천지를 통치하시며 그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왕으로서의, 지휘관으로서의 하나님, 그것이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호와 체바오트, 이 단어를 이미지로 상상해 보시면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군대를 거느리시고 만물을 호령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위엄과 그 능력, 그 하나님을 이미지로 떠올리시면 더 가깝게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만군의 하나님으로 소개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실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권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다시피 목동이었던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한 말입니다. 물리적으로 봤을 때 다윗은 골리앗과 결코 싸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신체 조건뿐만 아니라 그의 직업적인 면만 보더라도 결코 싸움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목자였을 뿐이고 골리앗은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다윗은 푸른 초원과 풀밭을 누비던 자였지만 골리앗은 생과 죽음이 오가던 그 전장터를 누비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의 머리를 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지금 자신의 홈그라운드가 아닌 다른 곳에 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누리던 초원이 아닌 적장의 장수가 누리던 장소에 와서 전쟁을 치른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이 불렀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 부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일까? 주문을 외우듯이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 그 이름만 부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승리한 이유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하는 이유는 주문처럼 외운 그 이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것이고 그 능력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홈그라운드가 아닌 곳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전쟁에서 승리한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전쟁이 여리고성 함락 사건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여 그 땅에 정착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 단 하나, 순종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강력한 무기를 만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화 300처럼 일당백의 군사를 만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여호수아서 6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돌라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매일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7바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순종했기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승리할 수 있던 거죠.
사실 여호수아의 부제는요, 하나님이 대신 치르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 그 어느 누구도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을 통해서 이루신 그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볼 수 있는 구절, 그 언약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구절,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쫓아올 때 앞에는 강으로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습니다. 모두 다 죽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싸우리라.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는 그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불렀던 그 여호와 체바오트,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되고 여호와의 이름이 됩니다. 두 번째로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이름을 불렀던 시편의 기자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그 저자인데요. 시편 84편 8절과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시편의 기자는 지금 군대를 거느시고 천하를 호령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 하시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구했을 때 마음속에 심리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도와주실 만큼 내가 그렇게 정직한 삶을 살았는가? 내가 나를 보기에도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데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간구하는가? 이런저런 부담으로 하나님께 올바로 서서 간구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시편 84편의 저자처럼 만군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시는 게 어떠실까? 시편 84편 8절과 9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시편 84편의 저자는 야곱의 하나님과 만군의 하나님을 동시에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몇몇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들 중에 가장 교활하고 이기적인 사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사람, 그게 바로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불러도 되고 요셉의 하나님을 불러도 되고 이삭의 하나님을 불러도 되는데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을 부를까?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교활한 야곱이라 할지라도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천사와 하늘의 군대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 역시
야곱처럼 여겨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32장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두려움을 느꼈을 그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약 20년 정도 노동을 할 때 삼촌의 딸들과 삼촌의 딸들의 종들까지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몫을 챙긴 다음에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죠. 그리고 돌아갈 때 고향에는 자신에게 장자권을 속아서 넘긴 에서형이 있었습니다. 떠나온 쪽은 자신보다 교활했던 그 삼촌이 있었고, 앞으로 갈 곳에는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은 에서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 갑자기 야곱 앞에 하나님의 군대가 등장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 혹은 하나님의 진지, 하나님의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을 안심시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야곱, 무엇이 두려울까요? 나를 도울 그 군대가 내 앞에 있는데 무엇이 두려울 수 있을까? 삼촌 라반도 고향에 있을 에서도 이제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교활하고 이기적인 야곱이 혹시 내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야곱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나 역시 그 은혜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은혜란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격 없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어서 보호하신 그 하나님. 우리 또한 자격 없지만 하나님은 긍휼하시기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 츠바오트, 그 군대를 보내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실 것입니다. 천사들이 존재하는 이유,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은 누구입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천사들은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하여 존재하는 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군대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보호하심을 받는 강남 비전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천하 만물을 호령하시고 천군 천사를 지휘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적할 자 누구 있습니까? 독수리가 제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으시듯이
하나님이 강한 팔 아래로 우리를 모으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권능 아래 있으면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걸 알았던 시편의 기자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시편 84편의 기자입니다. 그 저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편 84편의 저자는요, 현재 주의 장막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느끼는 감정이 어찌나 좋은지, 그곳이 너무나도 좋은지 사랑스럽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주의 장막이 아름다워서가 아닐 것입니다. 주의 장막, 즉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임하는 진정한 영혼의 안식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시편 84편에 말하는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가 경험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조금 알 수 있는데요. 먼저 구절을 보면 시편 84편은 모두 12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로 시작해서 마칠 때도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구조상 만군의 여호와 안에서 그것을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안에서 느낀 것을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당시 참새나 제비는 흔하고 가치 없는 새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볼품없는 참새나 제비도 주의 제단 근처에 집을 얻고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주의 장막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기에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치 없고 볼품없어 보이는 그 참새라도 보금자리를 둘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데 하물며 우리랴, 주의 장막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지 않을까? 내 인생이 볼품없게 보이십니까? 내가 특별하지 않게 보이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장막에서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의 저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내리이다. 눈물 없는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누구나 인생에 눈물 골짜기는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어려움은 닥쳐올 것입니다. 누구나 힘든 일은 닥쳐올 것입니다. 누구는 경제적인 일로, 누구는 또 육체적인 일로, 누구는 또 관계적인 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피한 자는 메마른 땅에 이른 비를 내리시듯이 은혜로 채워가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을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은 해를 비추셔서 세상 피조물들에게 에너지를 주시고 또 활력을 불어넣으시죠. 그렇게 세상 모든 것에 해를 통해서 생명을 주십니다. 해의 의미는 생명을 뜻하고 방패는 보호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 찬란한 은혜를 베푸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84편의 저자는요, 지금 주의 장막 안에서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참된 안식이 있으며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누리는 안식이 어찌나 좋은지 10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곳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84편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요,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느끼는 참된 안식과 위로, 그것을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쓰고 있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곳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있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계시는 주의 장막, 주의 진지입니다. 저자는 그곳에서 지내는 한 날이 첫날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여호와 체바오트,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한 것처럼 사랑스럽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의 우리 아버지, 만군을 호령하시고 천하 만물을 호령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최고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분 앞에 모든 신들은 무릎 꿇고 모든 두려움들은 떠나갑니다. 그분으로 우리는 안식을 얻으며 그분으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을 모신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청축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듯 우리 하늘의 아버지,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는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것이고, 또한 은혜 또한 주시고도 후히 주시고 꾹꾹 눌러 담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남비전교회 성도님, 저와 이러한 하나님의 속에서 성장해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고 천하 만물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살며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84편의 저자처럼 우리 또한 주의 장막에 거하며 주님의 참된 안식을 얻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